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네, 가지고 있는 성경책 다 찾으시고 우리 전화기를 가지셔서 말씀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가급적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성경책을 지참하여 오실 수 있으면 좋으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려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롯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요단강 저편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의 주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2025년 한 해의 주제 거기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욕망과 두려움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의 모든 어둠들과 지난날의 잘못들을 다 세겜 땅에 묻혀두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베델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베델로 나아갔을 때에 주님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의 이름 이스라엘 여호와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지기로 작정하신 자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주기로 작정하신 자라는 그 이름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자식들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온 가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기가 어둠의 시기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때는 폭력의 시기였고 날마다 피가 진동하는 시기였고 억압과 괴로움이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얼마 소망이 없던 시기였는지 몰라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아마도 한국에 있었던 분들에게는 작년 한 해가 특별히 어두웠던 시대였을 것 같습니다. 참 어둡고 슬프고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시기였을 것 같은데 예수님 당시의 시대가 정확히 그러하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소망이 보이지 않던 어둠의 시기가 예수님 당시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밤하늘을 아주 작은 별빛 하나가 간신히 비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록 이 시기가 어두울지 모르겠지만 암울할지 모르겠지만 그 별빛을 보면서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 밤하늘의 작은 별이 툭 하고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요한이 잡혔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왜 잡혔죠?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뺏어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은 그 일을 지적하면서 그 일이 옳지 못하다고 하다가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있던 빛이 어둠의 일을 지적
하다가 어둠에 삼켜진 거죠. 우리로 생각한다면 너무 가능한 뭔가 소망이 보이지 않아.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근데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하나가 꺾인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만약에 어떠한 우리 옛날 시대에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한 여인, 남편으로 인해 너무 심한 고통과 학대를 받았던 한 여인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의 자식들을 보면서 그래도 너가 소망이다. 그래도 너가 희망이야. 너 때문에 견딜 수 있어. 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꺾이는 그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일한 소망을 두었던 그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진짜 까만 밤하늘에 유일하게 저것 때문에 그래도 내가 버틴다 라고 말했던 별빛이 떨어졌습니다. 혹독한 겨울입니다. 너무 춥고 너무 바람이 매서워서 어떠한 희망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추운 겨울날 그래도 나무에 가냘프게 잎새 하나가 달려있어요. 너무 힘들지만 너무 춥지만 겨울이 너무 혹독하지만 그래도 저 잎새 하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위안과 소망을 담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잎새, 마지막 남은 잎새가 툭 하고 떨어진 거죠. 마지막 남은 별빛이 아스라이 떨어져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마치 마지막 남은 별 하나가 떨어지자 이제 모든 빛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 아침이 오듯이 마지막 남은 잎새가 떨어져서 이제 모든 소망이 사라졌구나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봄이 찾아와 만물이 소생하게 되듯이 바로 그 순간 세례 요한이 어둠에 집어삼켜져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찬란한 태양과도 같이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이 잡히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굉장히 낯선 곳이긴 한데 이곳이 어딘지 정확히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왜 거기로 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로 간 이유를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모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함이었도다. 아멘. 세례 요한이 잡혀가서 완전히 그 땅에 어둠이 느껴졌다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갔을까? 마태는 설명해 주는 거죠. 왜 갔냐면 빛으로 온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가셨어. 이사야 9장을 보면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 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은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가버나움 행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을 읽었는데 이사야 9장의 말씀이 뭐였냐면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임하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잡혀간 후에 모든 게 다 끝났어. 이제는 완전히 깜깜한 어둠이야 라고 생각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이제 진짜 빛이 임하는 시간이야. 이제 진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이야. 이제 그 태양이 떠올라서 무엇을 행하는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밝게 비치는지를 바라봐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이사야서는 그 날이 왔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하여 좀 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그 뒤에 말씀을 통해 들려줍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 바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너무 익숙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해하는 데 익숙해요. 맞아요.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구약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방식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들, 이러한 이해의 폭에만 딱 갇혀져 있지만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이 대표적인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은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한 아기,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터인데 그 아들은 빛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거야. 그런데 그 나라를 세우시는 그분은 영원하신 우리들의 아버지로 자기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영원한 그의 나라를 세울 터인데 그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일 것이고, 그분은 공의와 정의로 자기의 나라를 다스릴 거야.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인간의 정부, 인간의 정치 역량, 탁월한 인간의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나라를 이뤄갈 거야 라고 이사야서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그 날이 실제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 요한이 잡혀간 이후에 그 땅 가운데 간 후 외치시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2025년 우리들에게 완전한 실제가 되길 소망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하라라는 말은 단지 잘못한 것을 반성해라,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고백해라가 아니라 너가 섬기는 왕을 결정해라, 어느 나라의 백성이 될지를 선택해라 하는 고백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다스리는 천국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지금 2025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2025년 1월 첫째 주에 전하면서 간절히 사모하게 됐어요. 뭘 사모하게 됐냐면, 주님 2025년은 정말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저의 가정 가운데, 저의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실제? 어둠의 땅 한가운데에서, 어떤 소망도 없다고 말하는 삶 한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희망이 그거야 라고 말하는 그 희망조차도 사라져서 완전히 깜깜하게 된 그 어떤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어둠의 한복판인 나의 가정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찬란한 태양이 되어주세요. 나의 가정이 완전히 빛나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영조하신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품는 그 나라가 2025년 나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정말 2025년 첫날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나라를 선포한 다음에 그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바닷가에 던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그물을 바닷가에 던지고 있는 그들의 존재를 성경은 어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부가 그물을 바닷가에 던지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며 살고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 그들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였을 것 같아요. 더 많은 그물을 던져 더 많은 물고기를 낚는 것. 우리들의 삶이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내 삶을 부유하고 풍요롭게 가꾸는 데 열심인 삶. 그 외에 다른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우리 4장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은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어부다라는 말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낚는 데 열심을 내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남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셈이죠. 그들에게 회개, 이제까지의 모든 삶의 추구와는 다른 삶의 추구를 하는 그 나라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는 이 삶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이죠.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까 말했듯이 그들의 묘사하는 말은 어부예요. 여러분, 어부라는 말은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지 않을 너무나도 결정적인 이유죠. 오히려 그들은 어부이기 때문에 그물을 버려두고 따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단 말이죠. 어부는 직장 아닙니까? 직장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요소죠. 우리들의 모든 상황에 익스큐즈를 가능하게 하는 게 직장 아닙니까? 무슨 일 때문이야? 나 그때 일 나가야 돼. 그때 일해야 돼. 이 모든 우리의 상황을 익스큐즈하게 하는 게 우리의 직장이죠. 또 하나,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직장 아닙니까? 너 왜 거기로 이사가? 너 왜 여기에 살게 됐어? 너 왜 이런 전공 들어가게 됐어? 이런 전공에 공부하게 됐어? 이 모든 일들을 가장 결정적으로 답하는 요소가 직장이잖아요. 직장.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요소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직장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들이 진짜를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를 만나면 이때까지 내가 붙들었던 게 가짜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고, 난 이게 너무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했고, 난 이게 너무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절대적인 것, 진짜로 중요한 것, 진짜를 만나니까 내가 이때까지 붙잡았던 삶들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난 단지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내 삶을 안락하게 윤택하게 바꾸는 것이 내 삶의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건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것들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대를 전역한 다음에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했었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 아르바이트생 형이 저에게 교회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고 너가 믿는 건 뭐야?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왜 신기하냐면 보통 교회를 다니는 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녀봐, 우리 한번 이 교회 성경 말씀 읽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케이스들은 많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저에게 교회를 안 다니는 누군가가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혹 질문하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교회로 초대하기도 하고 좋은 책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는가? 왜 나에게 그런 것들 물어봤는가? 그분이 우연하게 누군가의 간증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간증을 들었는데 간증을 하는 사람이 너무 멋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예전에 나처럼 되게 삶의 목표를 모르고 방황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무언가 변화가 되어서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으로 들려서 저게 뭐지? 하고 알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 분이 오셨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분인데 교회를 처음 방문했어요. 며느리랑 처음 방문해서 교회 한번 나와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나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기 친구들 교회 다 다닌대요. 그렇죠. 나이가 어릴 적에 미국에 이민 생활해서 3, 40년 이민 생활했으면 교회 안 다니는 게 신기한 건 아닙니까? 근데 교회를 자기만 자랑스럽게 얘기해. 난 교회 끝까지 안 다녔습니다. 교회 끝까지 아마 안 다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물어보니까 자기 남편의 친구분이 교회라고 하면은 막 일을 가실 정도로 싫어했던 분이 계셨대요. 나이가 친구분이 비슷했는데 교회를 너무 싫어하고 교회라고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늘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못마땅히 여기는 분이 있었는데 어떤 일인지 몇 개월 전부터 갑자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교회가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저분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것도 신기하고 교회를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교회가 어떠한 곳이길래 이렇게 교회를 나오라고 얘기하는지 궁금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멋있는 사람 보면 닮고 싶고 내가 진짜 제대로 된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바라보면 나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진짜 제대로 된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건가? 스스로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가장 제대로 주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 우리들에게 이러한 요청을 제일 제대로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 깨닫게 되잖아요. 아,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었네. 나한테 너무 결정적인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라는 걸 완전히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내가 이제부터라도 진짜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바쁘고 허비하고 낭비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진짜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저없이 그물을 버려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가다가 예수님은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들을 부르십니다. 4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곧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인데 사실은 너무하다 싶기도 하죠. 배를 버려주는 것도 좀 그렇지만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있을까? 그냥 아버지와 함께 따르면 안 됐나? 뭐 이런 질문들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이 아버지를 버린다는 것은 불효했다 이러한 말이 아닙니다. 세베대라는 사람은 당시에 그 사회에서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잘난 아빠를 둔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들이었어요.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맨 처음에는 막 홀대예요. 자기를 몰라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한테 막 사람들이 함부로 대해요. 그런데 그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세베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뭔가 눈빛이 달라져. 뭔가 대우가 달라져. 이런 경험들 하잖아요. 우리도 우리를 꾸며주는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은 너무 유치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겠지만 어렸을 적에 제가 봤던 드라마에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정말 꿈꿨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화를 받으면서 자기가 사는 동을 이야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전화 받는데 이렇게 전화 받는데 뭐 이렇게 뭐 평창동입니다. 뭐 이렇게 뭐 어디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하는지 다 아시죠? 자기가 어디 사는지가 곧 자기를 결정한다 이런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광고 카피라이트 중에 참 인상 깊어서 참 잘 뽑은 문구다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오랜만에 난 자동차 광고예요. 근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물어봤어요. 잘 지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의 말에 내 차로 답했다. 뭐 이런 식의 자동차 광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만큼 좋으니까 잘 살고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말이겠죠. 이거 우리들 다 이해하는 바잖아요. 뭐 차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시계일 수도 있고 액세서리일 수도 있고 뭐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또 말했듯이 우리들의 부모님 내 살고 있는 배경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을 꾸미고 있는 그것이 자신의 존재를 설명한다고 느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배가
남들보다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하고 더 최신식의 이 배가 나를 설명해 주는 거야. 나의 아버지가 나를 설명해 주는 거야. 내가 더 많은 말들이 필요가 없어. 나는 그냥 이러한 것들이면 나를 설명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들이요. 저도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거의 안 그런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예전에는 거의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저희 집에 이렇게 초대할 일이 있으면 저의 방을 보여줬습니다. 저의 방을 보여주는 게 제가 약간 저의 즐거움 중 하나였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 방은 좀 좁긴 하지만 이렇게 약간 4면 3면이 다 책으로 둘러싸 있는, 약간 나 이렇게 책이 많이 보아,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걸 보여주면서 약간 과시했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했고 약간 과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얼마나 부질 없는 것인지를 그럴 때만 느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관심이 없구나. 다른 사람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 이런 걸 느끼면서 얼마나 초라한가, 얼마나 부질 것 없는가,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추구했던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멋있게 나를 만들어준다고 여겼고 너무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사실은 다 허울뿐이구나, 다 껍데기뿐이구나. 내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알맹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어쩌면 더 이런 껍데기를 붙잡았을지도 모르겠다, 이 허울들을 붙잡았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를 만나니 주저없이 껍데기를 버리고 진짜를 쫓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뭘 보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기서 유명한 예수님의 3중 사역이 나오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치유하시는. 우리 더 베델 교회 이름 여기서 나온 거 알고 계신가요? 더 베델 할 때 더가 티칭, 힐링, 이반젤라이징.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 전파하시니 새 사역의 앞자를 따서 우리 더 베델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여하튼간 이 이름을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 더 베델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교회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청한 다음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내가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나라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일한 4장 23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반복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아까 읽은 4장 23절의 말씀과 동일하잖아요. 4장 23절과 9장 35절에 저 말씀이 있고 5장 6장 말씀은 가르치시는 사역이 나오고 8장 9장의 말씀은 치유하시는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심과 치유하심을 통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하고 치유하시는 사역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는 나라입니다. 저는 2025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둠 가운데에 빛이 임하는 은혜, 모든 병든 것, 모든 연약한 것 하나도 예외 없이 다 회복되고 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길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걸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이걸로 세일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로 세일즈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나라고 난 이러한 나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분이니 이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봐봐, 아픈 사람들 일로 와봐. 아픈 사람들 일로 와봐. 자, 다 낫는 거 봤지? 그러니까 날 따라. 봐봐, 물고기 5개와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지? 이거 가지고 내가 얼마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지 봐. 봤지? 그러면 이제 나를 따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정확히 사탄이 유혹한 방식 그대로의 삶을 예수님이 살아낸 것일 거예요. 돌을 떡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는 방식.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하나도 다치지 않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함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방식.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제자들을 초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보여준 다음에 따라올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따라오면 보게 될 거야. 믿게 되면 경험하게 될 거야. 순종하면 알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요청과 초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안 될 것 같지? 소망 없을 것 같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을 것 같지? 우리들은 그 어둠의 상황 한가운데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해요. 끊임없이 주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증거를 주십시오.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개인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만약에 그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가 우리의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우리가 그동안 붙잡고 추구했던 헛된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2025년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나의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나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삶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되고 복된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